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에 모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은혜를 담아가는 복된 그릇 되게 하시고 담은 그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 풀마을 땅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에 주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가 사망의 전을 절파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도 복된 시간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과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탄핵 전국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군사, 외교,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기 때마다 어려움의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구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의 자유가 사라진 많은 나라들 중 한 나라가 되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선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그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 말세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과 친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야 하지만 원치 않는 질고로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생의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캠프에 참석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환경과 형편과 한계를 뛰어넘을 믿음을 주시되 강력한 믿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현재와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케 하시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저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 가운데 보석과 같이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다짐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섬기고자 성전에 찾아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또 다른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 나오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또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의 예물, 또 주정의 예물로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습니다. 청소, 봉사, 주방, 차량 운행, 성가대, 교사와 여러 가지 섬김으로 수고한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올해도 복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서 있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참석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가 많이 줄어서 학생부와 함께 연합으로 아침 9시에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 저도 9시 예배에 참석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공과 공부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포함해서 전체 7명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에 그 산기도도 있고요, 또 노방전도 훈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그런 활동적인 모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잘 참석하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출퇴근 좀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좀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인지라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들 격려하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도움 주실 분들은 우리 최순영 권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지방의 직원 세미나 우리 매년 새해가 되면 항상 있는 그런 세미나인데 저희 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들 또 평신도들 역시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15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날씨 시간이 잡혀서 2시간 동안 부여중앙교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혹시 일하는 중에 바쁘시더라도 우리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아울러 이 수련회와 직원 세미나로 인해서 당일 우리 수요 기도회는 하루 건너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유로우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부여에서 연합회, 우리 부여 기독교 연합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돌아올 때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또 행운권이 너무 많이 돼서 8분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하나 가득 갖고 그렇게 왔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 우리 광주교회 김철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자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 감찰회 모임 우리 지방에 앞두고 감찰회 모임이 오늘 저녁 5시에 부여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안내석 신발장 위에 날마다 말씀 따라 큐티 교재를 구매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올해부터는 이제 매주마다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들 하시고 또 예배 참석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것 성령님, 제가 제목을 좀 잘라서 가운데만 넣었는데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말씀을 좀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고린도전서 2장을 펴놓으시고 또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도 읽어가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정말로 세상의 지혜와 가치만을 중요시하고 자랑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고 그 문화가 교회를 흔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또 세상의 지혜가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하게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씀처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역사, 이것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만드신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이셨고 섭리였고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하셨던 구원의 방법이 곧 십자가다.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의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오늘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그 유대 땅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율법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사실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요구하는 조건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잘 지키시면서 살아오셨나요? 지난주에 우리 저녁에 그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예배 끝날 때 전 성도들이 일어나서 십계명을 낭독한대요. 왜 두려워하는 표정들이 보이세요? 안 시킬게요. 여러분, 십계명, 율법을 요약한 10가지 계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죄인들이요, 하나님 저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랑, 내 욕심,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셨느냐? 기적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셔서 아시겠지만, 구역 예배 성경 교재 말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아시잖아요.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 심판을 겪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받아서 광야 땅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무려 40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갔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말씀해 보면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뜯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채소와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투정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그냥 그들의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투정 앞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은혜와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지만 은혜 안에 살고자 노력했을 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고 야채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야,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너희들이 날 잘 섬긴다고 하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잘 섬겨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봐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나한테 와. 내가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줄 거야. 바로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보는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역사의 그 결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다 노력하지만 사실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도 못 지키는 우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PPT로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광야길 첫 그 여정 속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옛 언약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그 언약을 누가 깼다고요? 우리가 깬 거예요. 여보, 나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 도장에, 이혼 소리에 도장 찍어줘. 바로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들을 보고 너는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이니 이 언약에서 제외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이 언약을 못 지키니까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다가 돌판이 아니라 새 언약을 새겨주시겠다. 내 법을 너희 속에 함께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언약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까지 거하신다고요?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에 대해,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할 때까지 또 그 모든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고 도움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시고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가르치시느냐?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제 말씀을 잘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눈을 딱 뜨고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저에게서 구원하신 PPT 없다니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줄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힘있게 하셔야죠. 힘있게 하셔야죠. 제가 어제 우리 말랭이 떡집에 우리 이재숙 할머니 또 가서 신방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시키고 왔거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4번 하셨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리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자신있게 왜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도 목사가 시킨다고 따라 하시니 그게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내 모습 안에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잖아요.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역사예요. 은혜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1월 두 번째 주일 시작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 선포하셨으니 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교독해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알고 깨닫게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나요? 심판에서 면제됐나요? 심판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때인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세상 환경이,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참 어렵잖아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오늘도 서울에서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추운 날씨 속에 양쪽 다 건강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 풀마을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나라를 오늘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 또 이 땅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물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새 언약,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를 들어서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구역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또 앉아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고 읽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고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땅을 상속받으셔갖고 물질이 많아지면서 그 은혜 안에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시고 그런 모습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상속받아도 그 정도인데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한마디로 사형수잖아요. 우리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접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가끔 하는 그런 예화 중에 하나인데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신대륙 미국을 가기 위해서 영국에서 뱃삭을 준비해서 배를 탔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요. 약 보름간 건너가는 그 대서양을 가는 배의 3등 칸 그 티켓을 사서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탔어요.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전 재산을 털어서 뱃삭을 샀으니 어떡합니까? 배에 타서 어느 정도 먹을 것들을 도시락을 쌌지만 배가 가는 시간 내내 이게 음식이 다 떨어지고 쫄쫄 굶기 시작합니다. 배고파 보셨나요? 너무요. 저도 막 설교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배가 고프네요.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다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식당 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고 한 푼만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때마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이 젊은이, 뱃삭에는 음식값도 포함되어 있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다들 모르셨나 봐요. 뱃삭에는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 이 배고픈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고 놀라운 할렐루야의 말씀인지. 여러분 보세요. 배를 타고 건너는 보름간의 기간 동안 그 배를 탄 사람, 그 티켓을 산 사람은 그 티켓 한 장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자고 먹고 싸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잘 아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신앙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티켓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처럼 그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러한 상속받은 것을 모른 채 하루하루 겨우겨우 염려하면서 그 은혜의 끄트머리만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요. 이도 저도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가 찢어져서 죽는 거예요.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편에 양발을 딛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바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이 부처님 손바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해 아웅바둥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 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작은 죄악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 그런 죄를 문제 삼으실까요? 더 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상속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것 가지고 우리의 생각처럼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말씀 듣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새벽이 길어서 밤이 길어서 깜깜한데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깜합니다. 한밤중에 길을 다닐 때도 깜깜해요. 우리 동네는
도시가 아니라 저녁 되면 가로등도 없고 깜깜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깜깜할 때 핸드폰이 좋아요. 이렇게 후레쉬를 탁 켜잖아요. 아, 켜졌습니까? 이게 작은 빛처럼 보이지만 요 빛 하나면 길이 다 보여요. 돌뿌리가 어디 있고 무릉덩이가 어디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길을 그렇게 요 작은 불빛 하나도 간다니까요. 여러분 흑암이 깊을수록 이 불빛이 약해도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큰 등불 등대의 불빛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작은 촛불과 같은 불빛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흑암 깊은 그 어둠을 밝히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핸드폰 꺼내서 스위치만 이렇게 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올해도요 벌써 2주가 지나갔어요. 2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작심삼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결심했는데 지켜집니까?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작년 연말에 담임 목사니까 새해가 되면 일주일간 금식해야지. 옆에서 계시는 어떤 여자분이 당신 언제부터 금식해? 당신 언제부터 금식해? 여기 오늘 결혼식 피로연이 있어서 요거 지나서 오늘 또 뭐 점심을 맛있게 했다니까 요거 지나서. 네. 여러분 작심삼일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짐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빛을 좀 켜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한 불빛이지만 흑암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빛의 역사가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따라 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서 가시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인데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어제도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우리 이 찬양 1절과 또 4절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좀 빠르게 힘차게 박수 치면서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자리에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주심에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가득 담고 경험하며 또 다음 주일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를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3박 4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 우리 수련회를 갑니다. 3박 4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 가운데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에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진리와 조명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되는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저희들 축복하심에 하나님 그 많은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랑이 우리 불마을 땅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르게 세워가며 이뤄가는 축복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추운 겨울의 날씨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주의 동행함을 통하여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3박 4일간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또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가는 그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한 주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학생부 또 주일학교 아이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3박 4일 기간 또 바나바 훈련 안에서 또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복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기로 다짐하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